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리십니다. 재난 가운데 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런 방식으로 늘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앞쪽의 내용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게 산지에 있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찬양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Blessed be the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심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럼 어떤 소망이 죽은 소망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희망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죽은 것이라 말할 수 있으리만큼 진정한 소망, 이 진짜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분의 많으신 긍휼, 그 넘쳐나는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이 이게 정말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다는 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다 이랬을 때,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먼저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니네들은 내가 천국 보내주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돌아가신 진정한 자녀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높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 참 이렇게 월남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그 모든 생활을 책임지셔야 되는 가운데서 자식 5을 낳으셔서 참 택시 한번 타시지 않은 채로
배제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밖에서 음식을 사드시지 않고 65세가 되실 때까지 하루 2개의 그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또 더하면 대학원까지 보내시려고 그 선생님 월급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껴야만 됐던 그러한 아버지, 높일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아버지께서 100% 그러면 모든 완벽하신 분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저도 평생 아버지한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생 한 번 칭찬받았어요. 한 번. 아버지께서 문을 고치실 때 밑에서 세면 익은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에다가 들고 있었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저녁이 이제 어둑어둑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초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이게 평생 기억되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것만 기억하면 뭐 달리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든지 간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영예를 돌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산소망 있게 하셨다.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 말씀에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불멸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더럽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쇠한다고 그러는데 fade away 그랬는데, 우리 영화에 보면 앞쪽 장면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뒤쪽 장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게 앞쪽 장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fade away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가고 뒤쪽 장면이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 하늘에 있는 예약되어 있는 그 우리의 유산, 우리의 유업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예약되어진 것이라.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뭐냐? 불멸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곧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유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우리 3절의 제일 마지막에 산소망, 그리고 4절에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소망과 유업. 오늘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1장 18절 말씀에 17절 18절에 영적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간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식을 주사 당신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 안에 예약되어져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밝히는 겁니까?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냐면 나는 사도들한테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나는 계시로부터 주님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었던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내용과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과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며 정말 쇠하지 않는 유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뭐냐? 교회란 누구냐? 5절 말씀에 당신들은 마지막 시기에 드러나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위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하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마지막 시기에 드러나게 되어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유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입는 존재다. 누가?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받는 자들이다. 그러면 보호받는 자들의 실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티오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마치 집시와 같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그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입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실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가 있기 전에도 이미 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미 크나큰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6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제까지 다양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들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군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요,
변질받는 성도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왜? 다양한 재난들이 오니까. 그 가파도기아 같은 데 하면은 거기에 무슨 배움이 가능했겠으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또 거기에 물도 없고, 그러면 또 이 위생의 문제는 어떨 것이며 또 화장실의 문제는 어떨 것이며, 그렇죠? 병이 나면 또 어떨 것이며 어디다가 묻을 것이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황량한 데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서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하다면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잠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 이 땅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을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재난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녔던 소망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 것이냐,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리느냐, 그것도 개의치 않고, 내가 몇 살을 더 살 것이냐,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냐, 얼마나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냐,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뭐가? 그 다양한 재난들이. 그러면 그들은 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는가? 그들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본 것처럼 그들도 못 봤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이 rejoice 그랬습니다. 감사에 넘치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군요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재난을 기뻐했습니다. 그 재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우리가 금은 불로 연단하지요. 그래서 순금으로 정제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금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한 금이라 할지라도 없어질 수 있는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이유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증거가. 프루프가 되어질 것이다. 뭐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뭐냐? 그날 주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신다고 그러셨지요. 그게 무슨 실제적인 불로 무엇을 이렇게 태우겠다 이런 언급이 아니라 시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게 진짜냐를 그런데 집과 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그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가짜로 한 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식의 집,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무엇이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재난,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한 희생,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로 그날 부상하게 될 것이다. 너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렇게 했었지. 네가 너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네가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그를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하고 했었지. 너 그때 너의 아픈 마음을 내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을 결과하게 할 것인가? 우리 7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그렇죠? 칭찬과, 여기서 칭찬의 명성입니다. 명성과 영광과 영예를 결과하도록 드러내질 것이다. 뭐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이. 그날 뭐가 되어줄 것이다? 명성과 영광과 영예의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많은 증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신적인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 영광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주님의 승기를,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구름과 같이 여겨지는 그 빽빽한 구름, 신적인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았던 그 베드로는 자신이 말했던 이 산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소망을 말했고 유업을 말했던 그 역시 자신이 말한 바를 위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거짓 것을 위해서 100% 확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교하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예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가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라지지 않는 증거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나타내실 때의 그 명성과 영광과 영예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니게 되는, 치러내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비용을, 그 영광이 분명 상쇄할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기꺼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갈지 내일 우리가 갈지 부르실지 모릅니다. 근데 부르는 날이 명성과 영예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주의 가치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실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그리도 밝혀주려고 하는 사도들의 기록을 접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그 소망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 아옵나이다. 그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감당해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여기 우리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는 저희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자유로운 날들을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순응하는, 그들의 가치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사오니 죄성을 이기며 능히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세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